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도행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가 지방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훈련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3년이라는 것은 엄청난 시험과 유혹과 훈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도 많잖아요. 정말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만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간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3년을 훈련받은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 게바가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방문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겠죠. 다메섹 소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그리고 광야 3년 동안 정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연단과 훈련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훈련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19절에 보니까 야고보 말고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왜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지? 근데 이걸 참 19절을 보는데 두 가지 눈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외면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만나지 못했을까요? 진짜 다른 사람들과 옛날에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데 하면서도 바울을 외면하고 바울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도들이 다 전도를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다른 모든 사도들은 전도하고 선교를 나갔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다 외면하고 만나지 않았어. 진짜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고보가 지키면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러고 있다면 다른 사도들은 다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에 열심이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보더라도 늘 부정적으로 그냥 성경을 보더라도 늘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 은혜로운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외면당했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모두 선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오히려 큰 전도의 자극과 선교의 도전을 받은 은혜의 역사였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절 봐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코람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신앙. 저는 이게 기독교 신앙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신앙. 이게 무너지면 다른 신앙도 다 엉터리예요. 봐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거짓을 다 해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만나보지만 사람들이 악해요. 남에게 덕담을 해주기보다는 참 비난과 비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덕담을 해주고 사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굉장히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제가 김포한식교회 사역을 하지만 이 김포한식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위치 같고 지역 같고 그러나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정직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눈동자에 넣어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한식교회는 안으로 들어와서 깊이 알면 알수록 이 교회가 정말 깨끗한 교회구나. 정직한 교회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겉에서 볼 때는 그 사람 되게 멋진 사람이에요. 그 교회 대단한 교회처럼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한테 구린내가 납니다. 그 교회가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깨끗한, 정말 정직한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겉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정말 거짓이 없고 정직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과 22절에 전도를, 선교를 떠났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 선교 전에 어떻게 보면 선교 가기 위한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리아와 길리가 지방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늘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22절에 봐보십시오. 사람이 주인들인 교회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22절 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이게 모든 걸 표현합니다. 우리 김포 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신교회. 예수님 밖에 있는 교회가 아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보면서 은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또 오늘 22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래서 김포 안식교회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주인들은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정말 사람의 주인 노릇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을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거. 저 사람이 예전에는 믿음을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한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믿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믿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 믿음을 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교회라는 것이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을 웃기고, 교양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교회는 믿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을 전하는 것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믿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최고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매뉴얼이 신앙의 기본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믿음을 전해야 된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론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성경이 어려운 것 같지 않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한가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는 정말 믿음을 전하고 있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의 삶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만 하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를 가고 호박이 어떤 집 호박이 담장 너머로 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새벽기도 끝난 양반이 호박을 따갔어.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특히 아이고 어느 교회 권사님은 새벽에 교회를 갔다 오다 그 호박을 따갖고 집에 갔다는 소문이 동네에 다 났대.
이게 무슨,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니, 그렇게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새벽에 집에 가다가, 그 호박 넝쿨이 넘어와서 그래. 그 호박을 따가지고, 자기 집에를 가는 바람. 아이고, 어느 교회 권사님. 새벽기도 하면 뭐 하냐고. 새벽기도 다녀보다. 그 호박 넘어온 그 호박을 따가지고 집에 갔다. 실제 정말,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이게 믿음을 전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호박 한 덩이가 별것이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 기도하는 거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하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이고 이게 바로 내 새벽 기도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들이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김포안식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되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 믿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교회,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오늘도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